와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트라우마에 봉인된 6년 동안 봉인된 곡이었는데 끄집어내어서 같이 부르니까 할만합니다. 아픔이 있는 곡이네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권사님, 강도사님, 집사님, 우리 윤희자매님 환영합니다. 이거 막 들어오시는 게 우리 식구들인가요? 엄청 들어오는데? 네, 맞습니다. 진짜 우리 식구들이네. 환영합니다. 다들 앉으시죠. 환영합니다.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운동하러 가시는 분이 줄 알았는데 다들 우리 식구들이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절대방자라면님 이렇게 다 드시죠? 템버리 쳐주시죠. 오늘 예. 드럼 치는 북 치시는 분이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갔다가 못 오셔서 우리 정기현 집사님 드럼 없이 오늘 부를 텐데요. 베이스기가 또 없고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셔가지고 잘하셨습니다. 노래 가수 들어가시고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궁금해하실까봐 오늘 베이스 치는 형제님도 그렇고 드럼 치는 형제님도 그렇고 휴가를 가셔서 오늘 자리에 없지만 네, 그래서 잘 한번 커버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할 텐데요. 잘 모르셔도요 그냥 예수만이 외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코파 리허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박수 치면서 네, 찬송가 이번에 불러보도록 하죠.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힘이 되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수고문이 넘는 분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신 줄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눌림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이,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꼭 주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꼭 주님의 영광을 소유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신령한 비밀의 세계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안에 남겨진 인생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밤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을 우리가 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과의 정말 큰 기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없던 큰 찬양과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가요 구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앞에 있는 선지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1315, 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이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읽기는 어디부터 읽을까요? 우리 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읽도록 할게요. 네, 앞에 부분은 또 따로 앞에 성경 본문에서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경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가지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은 이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큰 산 앞에서 외치다. 큰 산 앞에서 외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큰 산 앞에서 외치다. 큰 산 앞에서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하늘군 교회에서만 해도 이 본문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 많은 산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산을 우리가 넘지 않고는 인생의 삶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산을 꼭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산은 우리가 감당하는데 큰 산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가 주눅들게 되죠. 인생 앞에 놓여진 그 산 앞에 우리가 목적지를 다다르면 그 산을 극복해야 되는데 넘어서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내 앞에 있는 산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암담하게 느껴지고 상대적으로 나란 존재가 굉장히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지금 큰 산 앞에 섰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학생 앞에 이 진학이라는 문제야말로 큰 산일 겁니다. 그죠? 청년 앞에 취직과 결혼과 이런 문제들이 인생의 고민들이 큰 산일 겁니다. 이제 막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의 문제, 그리고 이제 막 취직을 했어요. 또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문제, 그리고 전에 없던 관계의 문제,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의 관계의 문제들로 그 문제가 우리에게 큰 산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질병이 우리에게 문제고요. 그죠? 노후의 자금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각자가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큰 산 앞에 있는데 이 큰 산이라는 것이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내적인 보이지 않는 요소가 우리에게 큰 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숨쉬기가 어렵고, 내가 한 걸음 걸어가기가 어렵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산이 보이지 않든 보이든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너무나도 무기력해집니다. 폴 티글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큰 산 앞에서 우리는 좌절과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 고통 앞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신의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신을 찾을 때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의 진실한 문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산이 우리에게는 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나
도리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진리의 길로 들어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폴티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산이 되었던 물이 되었던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벽들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한계를 통해서 초라한 우리의 실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과 힘이 아닌 하나님을 힘을 덧입어서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문제들을 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장애물 하나하나를 넘어설 때마다 그와 함께하며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의 위대함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요 믿음의 위대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뒤에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산을 정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넘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 믿음이 그 산을 도리어 옮긴다는 것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좌절하고 실패했던 과거의 그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내 앞에 있는데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섬기는 이유입니다. 그가 그 산보다 크고 우리의 문제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위대한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맨 마지막 말라기서 앞에 있는 소선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 앞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8개의 환상이 14장에 걸쳐서 적혀져 있는데 오늘 4장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4개의 환상이 초반에 적혀져 있고 오늘 4장에서 5번째 환상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산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상황은 이래요. 70년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고 그들이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2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는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막 탄원서를 거짓 탄원서를 다리오 왕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에게 보해서 이 모든 일들이 2년 만에 중단되었고 시간이 흘려서 14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한 지 16년 동안 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성전을 짓지 못하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좌절감과 패배의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국에 왔는데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졌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지 못한 좌절감으로 포기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까
1절부터 3절 말씀이 한번 환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말하던 한 사람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2절. 내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알이 있고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라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먼저 1절을 보면 그가 분명히 깨어 있었습니다. 앞에 3가지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또 깨우는데 이미 깨어 있었지만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영이 깨어졌다라고 특별 아주 알 듯 모를 듯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무엇을 보느냐? 환상을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2절과 3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적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부지런하죠? 그죠? 성전에 있는 등잔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뭐 관, 이파리 뭐 이런 것을 설명한 겁니다. 뭐가 보이냐? 이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2개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에 현재 있는 큰 감람나무고, 그죠? 가장 거기서 많이 나오는 나무고 오래되면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이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느냐? 아닙니다. 양쪽에 2 그루가 있어서 이 감람은 감람유 기름을 짜는 것으로 유명해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된 농업인데, 그죠? 그 기름이 이 관을 통하여서 이 촛대에 연결되어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2절 3절의 내용인데,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2개의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하여서 황금 촛대에 이 촛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오늘 큰 산을 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 뜻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큰 산,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있는데 포기되어졌습니다. 16년 동안 정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포기했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돈도 없고 사람들도 이제는 포기해서 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어버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막고 방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큰 산은 오직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만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앞서 보면 이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는 현실적으로 성전 건축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 사람의 노동력, 사람의 재물, 권력의 힘, 정치적인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멈춰져 있는 건 왜 멈춰졌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암몬, 모압 사람들이 거짓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독립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꿍꿍이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 상소를 올렸을 때 그것을 듣고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이 그럼 멈춰!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모함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이 멈춰졌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은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술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엄청 풍성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방언도 통역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로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외적인 외부적인 힘, 우리의 재능, 능력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의 영을 부어주셔야 된다.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설교하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사탄에게 눌렸던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있으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내게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풀게 해주시고 주변에 환난과 풍파가 있다면 주님께서 외치셔서 그들을 잠잠케 했던 것처럼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 있는 환경을 잠잠케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힘써 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큰 산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산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죠.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기서 큰 산은 장애물입니다. 성전 건축이죠. 그리고 또한 강한 원수들입니다. 이 큰 산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원수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 암몬, 모압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큰 산이죠. 그런데 성전 건축이 아무리 장애가 많고 원수들이 큰 산과 같이 강할지라도 누구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냐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메시지, 환상을 보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은 누구냐면 이게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를 총독으로 세워서 지금 그를 중심으로 1차 복귀 때 복귀 와서 이 성전 건축을 건축 2년 동안 하다가 멈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그에게 전하라는 메시지죠. 아까 천사가 그 환상을 보여주고 무슨 뜻인지 알겠니? 라고 했을 때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길지만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그릇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는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죄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니라. 아까 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운데에 있는 이 등잔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 두 사람에 의해서 두 사람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자 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그런데 3장에 가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와와 수룹바벨 총독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회복시키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또 사람을 말합니다. 모순인 것 같죠, 그죠? 분명히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모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대업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너는 그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수룹바벨 앞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가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원하십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요 왕직과 대제사장직의 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총독이지만 사실상 왕족이었고요 19대 왕의 조카였고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직과 기름 부은 선지직 그리고 제사장직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 기름 부어서 세운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리스도의 원표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고 성전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놀라운 신약 시대의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나중에 불리거든요. 이것을 완성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16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이것이 수룹바벨의 놀라운 리더십에 의해서 다시 재건하게 되고 20년 만에 4년 있다가 완공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표상적인 거고 1차적인 것이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신약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작은 시작이 결국 큰 산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이어서 나머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국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세복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은이라 하시니라. 10절에 보면 작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날은 수룹바벨이 기초를 놓고 첫 번째 벽돌을 놓은 그날입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시작되었는데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하면 또 뭐 하겠냐. 이미 실패한 리더십입니다. 2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작은 일을 시작한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마음속에 비우냐는 거예요. 주변에 사마리아인이 됐든 암몬 족속이 됐든 아니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던 그런 눈빛으로 경멸하고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시겠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다림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림줄은 이렇게 평범하게 직각을 보고 이렇게 털을 닦는 데 쓰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요즘은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각 사각해서 이렇게 땅을 조절하는 거. 그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은 웃기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16년이나 지나서 아무도 후원하지 않고 누구도 지지하지 않고 돈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저가 뛰어다니는데 그를 조롱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쁨으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7개의 눈인데 이거예요. 그 3장에 있는 네 번째 환상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하나님의 눈이 7개의 눈이 그 스룹바벨에 처음 시작한 그 작은 순종을 기뻐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작은 도전, 작은 시작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앞에서 지금까지 과거에 무너졌던 그리고 그것이 너무 커서 트라우마로 지금 다시 시작하기 어려웠던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들을 다시 불태우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작은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 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은 섬김, 주일학교를 향한 작은 이 아이들을 위한 그 순종, 교회 봉사를 위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찬양단으로 섬기는 그 섬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쌓으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섬김 결코 작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결단하는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웃기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섬김이, 작은 도전이 온 세상에 사랑을 덮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수님이 12명의 그 배우지 못한 그죠? 그리고 어부들, 그리고 세리들,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가지고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초라한 사람들을 불렀을 때 얼마나 작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초대교회,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된 놀라운 복음이 세상을 집어삼켰습니다. 세상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한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섬길게요. 그 섬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떠났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집사님 되게 해주시고 안수 집사님 되게 해주시고 장로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여성도님은 집사님 되게 해주시고 권사님 되게 해주시고 하늘꿈교회 양 기둥이 되어서 열심으로 섬겼죠.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8개월 다니다가 나가고 나서도요 1년 더 기도했습니다. 또 어느 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주님의 뜻이겠구나 하고 기도를 멈췄습니다. 1년 더 넘게 2년 안 되게 기도했어요.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 두 분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그만큼 제게 아쉬움이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한 사람에게 충성해서
섬길 때에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도 맡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가정에 왔을 때 제가 양가 멘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뭐라 그럴게요? 너무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애쓰지 마. 그것에 에너지를 다 쏟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제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비록 역사는 없었고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타 교회로 떠났지만 떠나고 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제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갔어요. 나는 귀신 들린 자녀가 있고 강력해서 어렵다. 그런데 옆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붙잡지 않더라. 저보고 붙잡아 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붙잡았습니다. 제가 능력 없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귀신 떠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교회 가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저만큼 아마 관심을 기울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자신 있게. 근데 옆에 교회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염려스럽게 제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 붙잡으면 다른 성도들이 싫어할 거라고. 그리고 보니까 딸이뿐만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다른 자매님도 자신이 봤을 때는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경고해 주셨어요. 귀에 안 들리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편견 없이 섬겼습니다. 1년 넘게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따님이 결국 교회를 안 나오게 되셨고 옆에 대관교회로 가게 되었고 본인도 그 교회를 따라갔어요. 마지막 한 달 동안 제가 기회를 주세요. 제가 최선을 한번 마지막 다해보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나오시고 예배가 없는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집에 방문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내랑 둘이 기도했는데 자매님이 온전히 자유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돌아가고 나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가신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한 영혼 내게 맡겨졌을 때 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주님께서 다른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작은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으십시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 씨와 같아서요. 작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면 큰 나무가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 기쁨을 누리고 작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산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큰 산은 오직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큰 산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선택하셨고 그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이 거대한 문제, 성전 건축의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도 낙심하여서 있기 때문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수룹바벨이 그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앞에서 모든 것이 편지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작이 결국 큰 산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수룹바벨이 이것을 듣고 기초만 세워져 있는 그 성전에 첫 번째 벽돌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사람들이 그날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오늘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동안 나를 주눅들게 했던, 내가 일어서면 다시 나를 끌어내렸던,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가지 못하게 좌절시켰던, 나를 두렵게 하고 나에게 가장 시약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그냥 이 시간 불러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정욕입니까?
항목입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상처입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 불러서 이 자리에 한번 와서 보라고 해보십시오. 서보라고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주눅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커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를 그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괴롭힙니까? 여러분을 압박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환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누르고 있습니까? 사단은 두려울 정도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꾸짖는 대상입니다. 설득할 대상이 아니에요. 혼내는 대상입니다. 외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큰 사나 도대체 내 정체가 무엇이냐? 내 삶을 누리고 있는 너는 무엇이냐? 사단이냐? 귀신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듣고 도망가라고 하면 됩니다. 벗어나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공포, 압박감, 공포증, 우울감, 외로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수룹바벨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영이 나서서 그냥 혼자 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육을 입고 일합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듯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듯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존재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문제를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이 있느냐가 문제죠. 주님의 영을 내 안에 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문제를 불러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 그 문제가 낮아지는 것이죠.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수룹바벨은 놀라운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4년 만에 완공합니다. 20년이 걸렸지만 2년, 4년, 6년이 걸렸습니다. 포기할만 했으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한 일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앞에 그 문제, 어둠 속에 있으면 그 문제가 한없이 무섭고 한없이 커져가지만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하는 것 가운데 꼭 기도하면서 불러내십시오. 그게 사람이든 귀신이든 사단이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룹바벨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부르셨죠?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손도 대지 않고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물어 가는 해도 멈추라 함으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로막혔던 천국을 예수의 보혈로 여시고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한 일도 하시겠다,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문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면 우리 앞에 열리지 못할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업의 문을 믿음으로 여십시오. 진학의 문을
믿음으로 여십시오. 닫혀진 관계의 문을 믿음으로 여십시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는 그 죄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풍파들을 잠잠케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쏟아질 것입니다. 모두가 불황이고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문을 닫는다고 할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말할 때 이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이곳에 돌아와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찬양 한 잔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여주는 큰 산이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돈이 없으면 내일을 못 살 것 같고,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암울할 것 같고, 그게 허상이고 거짓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영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과 단절된 것이 문제예요.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거짓된 영이 있어서,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해서, 내 안에 끊어버리지 못하는 중독이 있어서, 내 안에 집착하고 있는 우상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입니까? 원수막입니까? 더러운 영 귀신입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탐욕입니까? 음란함입니까? 무슨 중독입니까? 세상의 오락입니까? 주님 이 시간 그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확신이 없지만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의 영이 가능케 하오니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러운 것들 아버지와 죄의 모양이라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을 불러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혼자 있을 때 불러내면 무서울 수 있죠. 그게 귀신일 수도 있고 사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억압하는 원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우울함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이곳에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불러내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평생 힘들게 하냐. 그리고 그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네가 김지훈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 선포하십시오. 네가 내 앞에서 사라질지어다. 평지가 될지어다. 무기력해질지어다. 돌아갈지어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와 상관없다. 내 삶에 관여하지 못할지어다. 이 시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하찮은 존재이다. 너는 수 없다.
우리가 눌려있을 때 사단의 계략에 무섭고 떨림으로 늘 넘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슬퍼했고 많이 우울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모양만 봐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해할 능력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주가 주시는 성령을 소유하며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이, 예수이라는 이름이 그냥 콩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믿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성령을 사모할 때에 모두가 주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산이 이미 평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울함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막을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수과 벨 앞에서 다 평지가 될 것이며 하늘동 교회 앞에서 다 평지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를 향한 강한 사인으로 나타여 주셔서 다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구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보여주는 환상과 이상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 삶에 펼쳐지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모든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분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삶의 환난들은 다 잠잠해질지어다. 모든 분파야 잠잠해질지어다.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모든 권세들은 물러가며 그 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주의 대로를 걸을지어다. 승리할지어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반드시 주님의 뜻을 성취할지어다. 이 밤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기대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리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끝나고 좀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오늘 오신 분들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도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더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